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의 실상을 얘기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을 그냥 놔둬서는 지옥 갈 사람이 8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또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 나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산다.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6년, 중고등부 6년을 잘 보내면 대학에 좋은 데를 갑니다. 그 6년을 엉망으로 살아놓고 좋은 대학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를 12년을 50년을 다니고 목사가 돼도 하나님의 자격에 도달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내세 가오면 목사들이 지옥에 그렇게 많이 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렇게 믿다가는 교회 갔다가 지옥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고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다른 건 다 못해도 천국은 가야 되지요. 네. 심각한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기독교에서 교리적으로 대대로 말하는 거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 말씀을 보면 죄를 지을 때 손발을 자르고 눈을 뽑고서라도 천국에 가라는 겁니다. 두 눈 가지고, 두 손 가지고, 두 발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어떤 희생을 치르라도 죄 짓지 말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지면 성경은 죄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 지면 지옥 갑니다. 절대로 죄 지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지는 사람은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뽑아서라도 죄 짓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말씀에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이라는 그 원어의 뜻은 스칸달리체라는 말인데 그 가정법에다가 능동태예요. 즉 뭐냐면 내가 스스로 자의로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 질 때 스스로 짓지 손이 저절로 가서 뭘 훔치게 됩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죄를 져 가잖아. 스스로 죄의 유혹에 내 자신을 넘겨주잖아.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것도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말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말은 하지 않지요. 사람들은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죄 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지지 않나?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죄 짓는 것은 다 죄를 지어요. 그런데 그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죄를 지으면 나는 지옥 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돼요. 좋은 사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편 그냥 욕을 하고 다 돼. 그러면 같이 지옥 가나요? 인간의 죄성이 스스로 죄의 덫으로 걸려드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오면 눈이 나오고 손이 나오고 발이 나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 이 눈과 손과 발 이 세 기관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눈을 뽑고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라고 한 거예요. 에덴에서 창세기 3장에 타락을 할 때 제일 먼저
너희 따먹으면 죽지 않는다, 한인같이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뱀이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본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은 뭘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이 전부 다, 죄 짓는 전부 다. 그 때문에 사람은 본즉,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어요. 나무를 보고, 뱀의 말을 들어서 나무를 보고, 그 다음에 손과 발이 협력해서 발이 가서 손은 따먹고, 그러니까 눈과 발과 손이 하나가 되어서 범죄를 하는 겁니다. 모든 죄는 눈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돈에 눈이 멀었다는 말 있잖아요. 예.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특히 기독교인들까지도 돈에 눈이 멀었다는 거 아십니까? 눈으로부터 범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 때문에 세상은 보이는 것이 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에 전부 다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딱 하나예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것 가지자는 것 딱 하나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 돈 많이 벌어서 할 거 없어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것 갖자는 거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 전부입니다. 세상은 딱 하나예요. 돈 벌어서 좋은 것 가지자. 일평생을 100년을 그리고 보낸다고요. 좋은 것 가지려고 일생을 투자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일생을 삽니다. 애쓰고 땀 흘리며 삽니다. 그 때문에 사람은 난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야, 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래. 천국과 지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천국과 지옥에 나는 관심이 전혀 없이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를 맺었습니까? 성경 한 구절도 안 읽고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아무 관계 없이 그냥 세상으로만 그냥 살다가 여기 나와 있습니까? 지옥 갑니다. 교회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만 교회 나오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에서 한 주간 내내 돈, 세상, 보이는 것, 이거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전부 돈 하나만 위해서 살다가 성경 하나도 관계없어요. 기도, 그거는 팽개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거, 시간 들이는 것, 정성 들이는 것, 그 뭔 소용이야 그게.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격이 안 되는데. 여러분, 천국에 가서 가장 믿는 사람이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줄 잘못 알고 있어요. 그게 기독교가 50년 동안 잘못 살아온 인스턴트 커피처럼 그냥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 당장 예수님 영접하지. 예, 예수님, 난 죄인입니다. 나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겠습니다. 구원받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래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는 천국까지 못합니다. 돈에 미친 세상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믿는 사람 보고 한 얘기예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믿는 사람에게,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교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교인들에게 바울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돈이 나를 망하게 하는구나, 돈이 나를 저주로 끌고 가는구나, 이 돈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이 돈 때문에 내가 사람이 되지 않고, 이 돈 때문에 여러분 제 평생에 본 것이 뭐라면, 돈이 있으면
형제 간에 원수 되는 거 아십니까? 전부 다 원수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정말 이 돈이 정말 일만하게 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로또라도 뽑아서 50억이나 10억이라도 들어오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난 로또라도 뽑아서 20억이 생긴다면 난 로또 뽑겠다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돈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이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진짜 지옥 갈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믿음에서 떠난다고요. 그럼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보십시오. 돈에 혈안이 된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면 어딜 가는가 하면 세상으로 가고 멸망으로 가고 지옥으로 갑니다. 텔레비 보는 시간은 그렇게 많으면서도 교회 오는 시간은 그는 아까워서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천국 가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에 혈안이 된 사람은 성경 본문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하면서 디모데야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나 예수 믿어. 난 교회 다녀. 그거는 천국 가는 조건이 아닙니다. 지금 한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정말 천국을 갈 수 있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오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여러분, 진리라는 게 머리로 아는 것이 진리인 줄 아십니까? 몸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진리는 사기입니다. 여러분이 사기를 당하면 제일 화가 나고 분하지요. 눈 벌겋게 뜨고 사기당하니까. 그것처럼 교회 다니고 옛날에 방언 좀 해. 여러분 방언한다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건 은사지 천국에 가는 조건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나는 구원 받았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걸 난 믿어. 그 믿는 것이 그게 다입니까?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사는 겁니까? 정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라 그러면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의 자식보다 주님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까? 자식 공부나 성적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 신앙과 주님을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합니까? 일주일 내내 직장은 그렇게 열심히 다니다가 하나님의 집에는 그냥 한 번 와서 얼굴 내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예수 믿는다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저주의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건지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 나선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그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지 않았는가?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내 생애와 내 전부 다 들여서 내 목숨까지 다 바쳤어도 이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아닌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난 구원 받았어. 자격이 안 되는데요. 죽어보세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난 선자 노릇하고, 나는 귀신을 내쫓고, 나는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 목사가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으니 날 떠나가라 그랬어요. 날 떠나 지옥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그것이 그냥 되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해야 귀신도 쫓겨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요. 근데 귀신을 내쫓은 사람도 그의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간 거고, 데마가 선교 따라다니다가 목숨이 위태롭고 힘드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언제든지 멸망당할 수 있다고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이드 포스트에 실린 앤이라는 영화 배우의 간증이 있습니다. 사건이 이렇습니다. 연극을 하다가 그 세트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이 이제 무너지다가 중간에 이렇게 쓰고 거기서 빠져나오고 그런 이제 장면인데, 그 기둥인가 뭔가 하나가 이제 부러지면서 지붕이 이렇게 무너졌다가 딱 쓰게 돼 있는데, 잘못 그 무게나 이런 걸 해서 내려오다 그것이 줄이 끊어지고 그 안에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이 앤이라는 영화 배우는 거기 척추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걸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진단이 내렸습니다. 더 힘든 것은 극심한 고통이다. 마취제를 계속 맞아도 좋아지는 징후가 없습니다. 한 달, 두 달, 몇 달이 지나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에 아주 몸부림치면서 어느 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십자가에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요. 너를 위해 이 고통을 당하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예수님이 손목에 못이 박히고 발목에 못이 박힌 채 늘어져가는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또 몸을 치며 일어나고 하는 그 참혹한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목이 말라 온몸이 고통으로 벌벌 떨면서 몸부림치는 주님을 봤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이 고통 속에 내어놓았다는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고통을 이기기 시작을 했어요. 고통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고통을 이겨가는 은혜가 찾아온 거예요. 결국 그는 일어나 그 고통을 짊어지고 영국 생활을 아름답게 해가면서 간증의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왜 사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아십니까?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내 시간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를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왜 했겠습니까? 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몽땅 다 내놓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것이 사람에게서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한 길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돈만 좀 많았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2, 30억이 있으면 50억이 있으면 내가 이런 걸 안 하고도 내가 편히 살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문을 두들기고 들어갈래 그러면 그 사람이 있다가 아니 왜 그러십니까? 의아하게 생각지 않겠습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국 다코타주에 있는 아주 조그만 소읍에 부흥회를 가게 되었어요. 제가 주일학교 반사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서울대 나오신 분이. 그래서 미국에 가서 또 목회를 얼마 동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제가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됐다니까 거기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가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나를 공항에 나왔는데 그 비행기가 연착이 된다는 것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그 목사님이 1시간 연착된다는 말을 듣고 1시간 늦게 나왔는데 비행기는 제 시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오는데 아주 조그만 도시니까 그 경비행기 안에 10명 정도밖에 타고 있지 않았어요. 그 조그만 비행장에 아주 그런 조그만 비행장에 내렸는데 가방을 들고 이제 다들 차 타고 가고 나 혼자 남은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불러달라 해서 택시를 타고 그 교회 주소를 대준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주소를 가지고 거기 가는데 제가 착각을 했던 거예요. 무슨 착각을 했는가 하면 그 목사님 교회 근처에 집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내렸는데 벌판에 교회만 있는 거예요. 그 저 멀리 집이 있어요. 일단은 내렸어요. 밤 9시예요. 그래서 불빛 있는 곳에 한 100m 떨어진 곳에 한 50m 떨어진 곳에 가방을 들고 갔어요. 배를 누르니까 거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커튼을 떨치고 날 보더니 동양 사람이고 보지 못한 사람인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조금 열더니 뭐 때문에 그러시냐 이거예요.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저만 해서 하니까 여 목사님한테 내가 전화를 좀 해야 되는데 전화 좀 쓸 수 있냐고. 그러니까 전화기를 들고 나와요. 남자가. 여자는 커튼을 닫고 그리고 자기 문도 닫고 전화기를 주고 나를 이렇게 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래? 나를 모르니까. 근데 만약에 거기 목사님이 나왔더라면 아유 빨리 들어오라 할 거지 않겠어요?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면 문을 닫고 바깥에서 가시지요. 저쪽 어두운 데로 가시지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을 안다고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시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모른다고 난 너 같은 사람은 대하기 싫어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왔냐고 너 나를 얼마나 사모하고 살았지 나도 너를 잘 알고 있지 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로마서 1장 14장 8절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잘 들으세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정말 주를 위해서 한 주간 사셨습니까? 정말 주를 위해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1년을 보내셨습니까? 작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여러분 죽을 때는 주를 위해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예요. 내 시간, 내 가진 것,
내 정성, 내 실력, 내 위치, 내 자리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면 지옥 갑니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지옥 갑니다. 목사래도 장로래도 권사래도 다 지옥 갑니다. 성도는 사랑의 노예입니다. 하나님과 연애하는 그런 사랑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난 하나님이 좋아. 난 내 모든 걸 다 주 앞에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 제가 손자 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렇게 애들을 사랑. 그래서 요전에는 하도 그 손자 손녀들을 사랑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내가 은퇴하고 나면 너들 옆에 살면서 손자 손녀들도 돌봐야 되니까 내가 좀 돌보면서 전도해 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그러면 좋지요. 근데 그 다음날 이건 아니다. 그건 저는 안 했습니다. 아직. 아니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손자 손녀인 데는 가면 안 되겠다. 왜냐면 그것들에게 시간을 내가 다 쓰고 나면 나중에 주 앞에 갔을 때 책망받겠구나. 이거는 아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따로 내 일생을 살다가 주 앞에 가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 누가복음 18장의 젊은 관원 보죠.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걸 다 섞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말씀을 다 지켰냐?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다 지켰냐?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부모님도 사랑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부모님을 사랑 안 했다면 너 예수님이 알고 너 부모 사랑하지 않고 살았잖아 라고 지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사랑하사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했어요. 그걸 다 지켰다니까. 너 정말 그렇게 사랑한 건 내가 잘 인정해. 너 사랑하는 젊은 관원이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어렵지요? 어렵잖아.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이 다 주고 나를 따라오라. 어렵지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는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해서. 사람은 재물을 모을 수 있어도 행복을 모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재물을 모으는 것이 주된 관심이라면 주님을 버린 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와 앉아 있으면서 재물에 대한 관심과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서 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짓말은 할 수 없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 나와 앉아서 예배 본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와 앉아 있어도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저주했잖아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여러분 중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그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다 사랑. 주를 위해서 다 주님을 사기를 친 거죠. 재물을 관심이 있고 주님의 관심이 없으면 주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물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돈을 모으는데 머리를 쓰느라고 근심이 많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의 뿌리가 된다고 하면서 많은 근심으로 자리를 찔렀도다라고 했습니다. 재물을 버려야 천국 간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재물을 버려야 천국 간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다 드리고 이게 해야 천국 가는 건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닌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믿음으로 은혜로 간다. 그러면 행위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진짜 믿음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믿는 게 뭐야? 뭘 믿는 거야?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 널 위해서 죽었다는 걸 믿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까? 그게 정말 예수를 믿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자녀와 주님과 어느 누구를 더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일단 정성을 다 쏟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나는 우리 아들, 며느리, 딸, 사위 4명에다 애들 4세다가 8명이 다 죽어도 너 주님을 사랑하려면 그걸 나이라고 합니까? 다 죽어, 아주 불행해서 다 죽어 이상해 내 눈앞에서 사라져도 주님 사랑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입술에 바르는 침을 바르고 거짓말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게 성경 전체가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는 사람에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살지만 그 마음의 안에는 세상과 욕심과 탐욕과 물질과 그리고 나 중심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버려진 인간이니까 성경도 보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안 하게 되고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기도도 다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젊은 관원이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나를 따라 할 때 근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그를 보시고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그를 보시고. 들으세요. 그를 보시고 뭐라 했는가 하면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그 청년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그러면 누가 구원 얻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재물을 다 갖다 바치고 이 청년이 그래 재물이 많다 하십시다. 예수님 이 얘기예요. 베드로가 나선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아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 이 청년이 돈이 많다고 해서 그러면 다 팔아서 가는 사람 다 나눠주고 우리처럼 주님 따라,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구원 얻는 게 어려운 거잖아. 그게 총돌아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지금 베드로가 제대로 말했죠? 아니 여러분들이 재산을 다 팔아가는 사람이 죽어 나 따라오라 하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구원 얻겠어요? 아니 예수님 그거 너무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 이거 지금 상황이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인지 아시는 분? 이렇게 쉬운 성경도 성경을 봤어야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 얻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는 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쉬운 얘기를, 이렇게 중요한 젊은 관원의 얘기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아시는 분 한번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없을 수는 없잖아요.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따라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 그래 네가 말하는 건 맞아, 네 생각 맞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 나라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 하십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는 게 가능합니까? 천만의 말씀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천국 못 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영생은 믿음이 아닌 행위로 모든 걸 다 팔아간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아니,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재산을 다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는 할 수 없잖아, 나는 할 수 있으니 내게 부탁하라. 젊은 관원은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솔직히 말해서 나는 재물이 많아서 그렇게 할 수가 도저히 없네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그런 힘을 주셔서 이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 재물을 가는 사람에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할 수 있으니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부탁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우리 연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무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데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수 있음을 믿고 간구하지 않아서입니다. 사람은 못하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이 젊은 관원은 돈을 짊어지고 그는 지옥으로 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은 돈 하나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아까운 겁니다. 이 돈에서부터 나를 해방되는 것만이 진정한 해방입니다. 돈에서 해방되지 못한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하다가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하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갈수록 노예야 되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욕심이 많아지지요. 여러분 신혼 때 돈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었어. 근데 지금 나이가 드니까 돈에 대한 욕심과 탐욕과 돈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수록 노예가 되고 갈수록 돈에 탐심이 더 빠지고 죄에 빠지고 곁길로 가는 신자들이 교회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냥 계속 살면 지옥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삶에 정말 주인이 누구인가? 나는 정말 누구를 위해서 돈을 벌며 누구를 위해서 시간을 쓰며 무엇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사는가? 내 심장을 왜 뛰며 내가 왜 세끼밥을 먹어야 되며 내 직장을 다녀야 되는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나 가정 나 하나만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거나 아니면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아무 나오게 좋아요. 찬송가도 아무 나오게 아무 다 와요. 그러나 천국 가는 사람으로 그는 성장해야 됩니다. 두 주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서 재물을 선택하라. 재물이 너의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재물을 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미워하는 사람이 되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재물을 경히 여기고 미워하는 사람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여러분을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볼 때 재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중히 여기고 사랑하셨습니까? 사업이 힘들고 어려우면 거기도 난리 먹어질 치다가 자기 신앙은 개사발이 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신앙이야 안 보이는 건데요. 땅의 것이 최고입니다. 육신의 정력, 먹거리로 나라가 온통 난립니다. 운동하고 먹거리하고 몸보신하고 내 가정, 내 식구, 내 새끼 거기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우를 위해서 손가락하지 않습니다. 몸뚱아리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면서 세상 일은 다 하고 삽니다. 천지를 갈고 다니며 먹거리 따오고 꺾어오고 말리고 심고 거두고 산들 반으로 천지를 갈고 다니면서 먹거리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교회를 좀 하자면 시큰둥합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저 가야지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라고 했어요. 본문에 찍어버리라는 것은 원어는 그것들을 찍어서 너로부터 그것들을 버려라 라는 뜻입니다. 원어가 찍어버리라 그 말이 그것들을 찍어서 너로부터 그것들을 버려라, 즉 주저함 없이 단번에 찍어서 버리라는 뜻이에요. 정말 죄짓지 말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나만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전부 나를 위해서만 살 때 그런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타락할 때 전부 자신입니다. 네가 따먹어라, 너도 한같이 된다, 너도 눈이 밝아진다, 너는 죽지 않는다 라고 할 때 에덴에서 하와나 아담은 그래 맞다, 그래 정말 내가 이걸 따먹으면 내가 하는같이 눈이 밝아지셔서 내가 하는같이 되어서 내가 죽지 않는다, 전부 다 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옥은 왜 가는가? 나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가는 거예요. 왜? 나만 하고 산 사람은 지옥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미워하고 속이고 수없는 거짓말을 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는 것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사는데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난 예수 믿는데 난 천국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해가면서 너 하나님을 섬기느냐 세상을 섬기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미워한다고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저리 가서 나는 세상이 좋고 돈이 좋다고요, 돈이 중요하고 난 돈을 사랑한다고요 라고 말해놓고, 그리고 주님이 가신 천국 내가 가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저히 받아줄 수가 있겠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기는 없잖아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내 몸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 몸으로 성경을 펴고 내 몸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한 발과 한 손을 들고 눈 하나를 뽑고 천국 가였어요. 두 손 두 발 가지고 두 눈 가지고 지옥 가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 한 번 얼굴 비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이거 네가 하나님인 줄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죠? 하나님의 말의 왕이신 믿죠? 예수님이 만주의 주인 걸 믿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성경이 잘 아는도다. 네가 하나님의 한 분인 줄 네가 제대로 잘 알았어. 교리적으로 잘 알았어.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안 되는 거예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크게 따라합시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야고보가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니. 여러분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와 아내와 남편과 땅에 있는 관심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것을 나는 믿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 창조 하나님 것을 믿어. 난 주님의 만행을 믿어.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 걸고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교리적으로 난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거 알아, 날 위해 죽으신 거 알아, 그것 갖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니까요.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기대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기대할 것이 뭐가 있어? 손자에게 손녀에게 아들 딸에게 기대를 걸어요? 천만의 말씀. 거기에 기대 하나도 걸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일 뿐입니다. 내 소망도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면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상당수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귀신도 사람에게 들어오면, 악령도 사람에게 들어오면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귀신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육갑을 자동으로 짚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면 금방 알게 돼 있습니다. 귀신이 먼저 와서 누가 너한테 올 거라는 것도 알려주기도 합니다.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무병도 앓습니다. 아니 귀신이 들어와도 사람이 그렇게 변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 창조주의 영이 날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내 삶이 화가닥 그냥 저절로 변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말라 해도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면 배고파요. 아니 살아있는 사람이 배가 고프죠.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쉬어요. 아니 그런데 숨도 안 쉬고 배고프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인 것과 같이 내가 영혼에 갈망이 없어요. 내 영혼에 갈증이 없어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성경 보는 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떡, 생명의 떡, 내 영혼이 죽었는데 생명의 떡이 뭐가 필요했겠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떡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숨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숨도 쉴 필요 없고 먹을 필요도 없어. 우리가 장제 갖고 가면 불 속으로 들어가잖아. 그 사람이 먹을 거가 숨 쉬는 거가 오가 아무도 필요가 없어요. 내 영혼이 죽었는데 내 영혼에 떡이 뭔 필요가 있으며, 내 영혼에 양식이 뭐가 필요 있으며, 내 영혼에 숨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기도도 하나님 말씀도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은. 그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만 영혼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밥을 찾게 되고 숨을 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귀신이 들어와도 사람이 변하거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는데 사람이 안 변합니까?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지옥 간다니까요. 하루하루가 안 죽을 것 같잖아. 지금 어제도 이만큼 건강하고 뭐 내일도 이만큼 건강하고 모레도 이만큼 건강하지. 아 그럼 내가 뭐 일주일 후에 내가 뭐 팍 늙어버리는 거야? 이거 아니잖아. 서서히 늙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잖아. 당장 내일 죽는다 그러면 사람은 금방금방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게 길게 늘어지고 오늘 건강이 내일 건강이 모레 다 연결되니까 내가 언제 죽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하시더라. 지옥이 아니면 천국이라고 말하면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 했어요. 불에다가 소금치다 한다 그랬어요. 불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다다닥 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 가는 거 아십니까?
죄 잊지 마세요. 죄는 세상을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머리로만 압니까? 교리가 잘못되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에 영접하면 천국 간다고 정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누가 바꾸라 해서 바꾼 게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전혀 다르질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갈증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내가 주님에서 헌신하는 마음이 동일해요.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100년을 교회를 다녀도 주님의 인도가 전혀 없다면, 목마르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펼쳐보기, 이것이 무엇 나에게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지옥 가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 가지 말고 한 눈을 뽑고 한 손을 자르고 한 발을 자르면서라도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외발로 뛰어가고 외팔로 살고 한 눈으로 살면서라도 천국을 놓치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5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형식으로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지, 습관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게 주님보다 더 중요한지, 먹고 사는 것은 1000만 개를 던져버려도 주님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시간은 물질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